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침체되고 변질되기 시작해서 한 100년 지나니까 그만 종교개혁 정신이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100년 지난 17세기에 그러한 시대에 영국에서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푸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운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청교도 운동은 17세기 일어나서 교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어서 아주 굉장한 영향을 미친 운동이 푸리탄 운동, 청교도 운동인데 두 가지 기둥. 첫째는 개인의 경건입니다. 경건. 첫째가 경건하게 사는 개인의 경건이고 둘째는 사회,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경건과 책임,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여러 신학사조, 신학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살펴볼 때는 현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아시아의 여러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푸리탄 운동이 한국 교회에 가장 적합한 운동이다. 가장 적합한 신앙 운동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한 교인들이 자기 경건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요. 보수주의 신앙이 가지는 약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자기만 지키고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청교도 운동은 경건한 개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을 기초를 하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걸 언약사상을 언약사상을 기초로 해서 청교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럼 우리가 청교도 운동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들의 신앙 운동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언약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약사상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약사상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예를 들어서 시편 89편 3절 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 자는 성도들을 말하지요.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탄탄한 역사의 기초, 사회의 기초, 축복의 기초를 세워주십니다. 견고한 터전 위에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에는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주로 구약을 대표하지요. 둘째는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은혜 언약을 먼저 생각하자면은 은혜 언약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이런 은혜 언약이 예수님께 의해서 마무리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런 언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구약시대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언약 중에 언약의 출발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7장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적으로 뭘 했느냐? 9절 말씀.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로 할례라는 의식을 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행위 언약 때는 할례를 받는 것이 표적으로 뒀고 신약에 와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오면은 할례를 받지 않고 뭘 받습니까?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 그 구약의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 세례가 되는 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한 뒤에 시내산에 나와서 출애굽 뒤에 40일째입니다. 출애굽 뒤에 40일째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 가장 언약, 구약 언약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장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 참 중요하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걸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 그럽니다. 구약에서 그 다음 중요해진 것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 신앙을 기초로 해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17세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630년에 1630년 지금부터 한 400 몇십 년 전이지요. 1630년 전에 청교도들 1000명이요. 1000명이 나무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 배 위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신대륙 미국에 가서 언약의 나라를 세우자. 그때 지도자 이름이 윈스롭입니다. 윈스롭. 그 1000명의 청교도들의 지도자들이 윈스롭 목사인데 배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그 이런 설교문이 참 남아 있어요. 참 그런 이 기록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나무배 타고서 대서양 험한 바다 건너면서 아이고 배멀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설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주실 때에는 그 임무가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땅 아메리카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의 임무를 승인하시는 것이다.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배가 파도에 깨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미국 땅에 도착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언약의 성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다. 경건하게 살기를 요구하시고 미국이란 땅의 아메리카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로 이루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양쪽의 계약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까지 풍랑에 깨지지 않고 무사히 도착해 두도록 지켜주시는 거이고 우리는 언약을 지켜가지고 언약의 두 기둥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의 경건, 그 앞으로 세울 나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는 거이다. 그래서 미국을 청교도들이 건설한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1630년인데 무사히 대서양 바닷가 미국에 도착한 뒤에 그 보스턴, 요즘 하버드 대학이 있는 그쪽이 보스턴입니다. 주 이름은 마사추세츠 주라 그럽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셨구나.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10가지를 딱 정한 10가지. 요걸 지키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참 예배를 드린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냐 아니냐 기준이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증거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앙의 가정의 기준이고 예배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참 예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성경 읽기에서 멀어진 만큼 경건 생활은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억지라도 매일 성경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매일 안 읽고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이지요? 자녀들과 가족을 가르친다. 자녀에 대한 책임.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와 가족을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들로 가족으로 가르친다. 4번. 날마다 자신을 살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구원. 우리 구원 신앙이지요. 첫째는 이미 받은 구원.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둘째는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 셋째는 천국 갈 때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걸 한 절에다가 담은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한 구원이지만은 세 가지 구원.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앞에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언약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 사건이 곧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언약을 완성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언제? 예수를 지난날에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루어진 구원.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 영어로 시제가 tense거든요. tense. past tense. 지난날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얻은 구원.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뭡니까? 현재 화평을 누리자.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신앙으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현재 누리는 구원. 셋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미래에 천국 들어갈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야 멋있다, 와 천국 들어갈 때 끝내 죽었다. 그 영광을 미래 완성될 구원입니다. 다 합쳐서 하나의 구원이지요. 그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신앙 용어로 경건해요. 경건. 이해갑니까? 경건. 그럼 경건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려면 첫째, 날마다 뭘 드려야 된다고요? 참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뭐이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이지요?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 넷째,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경건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 다섯 번째, 형제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근거 없이 형제를 의심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역예배에 자꾸 딴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구역예배 누가 어떻고 전도하라 그러면 완전히 벙어리인데, 성도들 흉보라 가면 막 입에 거품을 뿜고 웅변가가 돼가지고 아무개 건사 전에 교회 쫓겨나왔대. 예? 꼭 눈에 범듯이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 이거 우리 좀 녹음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응? 실댐 소리에 자꾸 해서 낙심받아가지고 딴 교회 옮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떴네 뭐 본듯이 그 습관입니다. 이 습관. 또 고쳐야 돼요. 이 벌써 나온 그때도 그랬던가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구역 예배란 말은 맞았지만은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6절 말씀. 서로 간에 불화가 있을 때, 6절이 아니고 여섯 번째. 예. 서로 간에 불화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뭡니까? 화해하도록 한다. 먼저 잘못했다 하고 보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만병통치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화해하도록 한다. 7번, 세상적인 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익은 피한다. 이상하면은 이거는 손 안 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생기거든요. 이 물질에 투명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익은 피한다. 8번, 교회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한다. 교회 봉사와 전도입니다. 9번째, 공경에 처해 있거나 상처받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돕는다.
성도들끼리 서로 돕는 봉사, 구제. 10번째,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 서약, 언약이지, 언약. 10가지 언약을 지키는 것을 나 혼자 지키지 말고 형제들도 서로 이 언약을 같이 지키도록 격려하는. 이걸 미국에 도착해 주신 그걸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지켜줬다. 그 나무배 타고 1000명이 나무배 타고 대서양을 무사히 건너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셨다. 우리도 언약을 지키자. 어떻게 지키느냐? 10가지를 뽑은 겁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의 기초 위에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건강한 나라 세우자.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 미국을 건설했다고 말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청교도 신앙에서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질되면 미국은 건국 정신이 없어지는 거이지. 그러면 병든 나라가 되는 거이지.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 신앙의 두 기둥. 첫째는 개인의 뭡니까? 경건.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책임. 그걸 잘 다짐하는 우리들이 언약 신앙을 지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